자, 여러분, 우리 11번째 새소식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인사해주세요. 반가워요. 잘 왔어요. 자, 오늘 게임 우리 먼저 하면서 시작할 거잖아요. 이쪽 팀에서 우리 3명 친구만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진짜. 네, 3명. 앉지 말고 그냥 쭉 나오면 되겠네요. 우리 재영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 이래가 나올까요? 네, 좋아요. 여기 앞에서 쭉 한번 서보세요. 네, 카메라 보고 서볼까요? 네, 여기 앞으로 네, 딱 서보세요. 됐나요?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모인 느낌으로 서서 손등을 딱 올려볼 거예요. 대댄지 같은 거 하려고요.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마음을 잘 맞춰가지고 손을 뒤집나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손바닥을 보이게 만드는 건데 선생님이 말한 숫자만큼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게임이에요. 뭔지 알겠죠? 네, 카메라 너무 의식 안 해도 돼요. 네. 자, 선생님이 자 하나, 둘, 셋, 둘 이러면 2개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제로 게임 같은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넷. 뭐야 이게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그냥 뒤집는 거예요. 하나, 셋까지 세고 그 다음에 할게요. 미안해요. 하나, 둘, 셋, 셋. 어때요? 넷. 넷이었어요. 아,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둘! 둘이 안 됐어? 아,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오, 넷 됐어요. 성공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넷. 아, 다시. 하나, 둘, 셋, 다섯! 아, 쉽지가 않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해봤는데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맞추는 게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딱 마음을 잘 맞춰서 오늘 새소식반도 함께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앞에 나온 친구들과 함께 새소식반 율동하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좋아, 주님 사랑 가득하는 새소식반. 아, 오늘도 나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아, 속상해.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로 했는데 또 싸우고 말았어.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적 많죠?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 율동하면서 선생님 따라서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퍼하느냐, 밤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랴. 내 고통하시며 돌보아 주시리. 밤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랴. 자, 여러분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먼저 변화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겠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율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 아까 해봤으니까 여러분 좀 쉽겠죠? 자, 먼저 참새도 돌보시는, 참새가 어떻게 말죠?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어찌 안 돌보시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왜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냐? 왜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음에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고통은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지끈지끈 막 가슴도 아파요. 자, 여러분을 돌보시며 아시며 돌보시는 자, 이렇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돌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율동하면서 쉬우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너의 일을 염려하며 내 마음속에 슬퍼하느냐 창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렇지 않들 보시랴 내 고통 아시며 돌보아 주시리 창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렇지 않들 보시랴. 진짜 잘하는데요. 저거 빛나 친구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모두 일어나서 해볼게요. 참새가 날아야 되는데 못 날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치? 자, 내 고통 이렇게 하시며 있죠? 우리 가슴에서 잘 생각하면서 해볼까요? 너의 내일을 염려하며 내 마음속에 슬퍼하느냐 창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렇지 않을 것이랴 내 고통 아시며 돌보아 주시리 창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렇지 않을 것이랴. 이번에는 참 앉아서 할 건데요. 율동 작게 해볼 수 있나요? 네. 네, 목소리도 좀 작게 해볼게요. 너의 내일을 염려하며 내 마음속에 슬퍼하느냐 창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렇지 않을 것이랴 내 고통 아시며 돌보아 주시리 창세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롭지 않을 것이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딸의 친구가 이게 있잖아. 내가 어제 슈퍼에 갔는데 내가 뭘 훔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 야 오늘 또 우리 같이 훔치러 갈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줄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구약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기 선생님이 준비해서 줬어요. 다 같이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두 번 읽은 것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왜 두 번 읽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가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요, 그 남의 물건 훔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까요? 배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과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그래, 사과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나쁜 습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 그런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나 고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색깔 있는 속이지를요 2번 읽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주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2번 반복해서 2번 하는 거예요. 아까 스스로 2번 속이지를 2번 한 것처럼 하나님도 2번 하는 거예요. 자, 속이지도 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이거 2 단어를 또 2번씩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 하나 더 단어를 해볼 거예요. 그대로를 2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죠? 자, 준비됐죠?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 안 나나요? 선생님이 얘기해 줄까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어디로 보냈어요?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엄마 아빠의 곁을 떠나서 이제 삼촌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속였을지라도 그 속이는 그 야곱을 만나줬어요. 이제 야곱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 오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출발! 그래요. 야곱은 도시 밖에 우물 근처에 있게 되었어요. 그 우물 근처에는 누구가 있었냐면 목자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이 오자 그 우물을 덮었던 돌을요 같이 굴려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물에 다시 뚜껑을 덮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나요? 네, 저희들은 하란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라반을 잘 알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들을 몰고 오고 있네요. 라고 목자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야곱은 급하게 그 우물이 덮어 있는 돌을 굴려서 이 라반의 딸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리브가 고모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라헬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는 누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맞았어요.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러자 아버지 라반은요 너무 기뻐하면서 야곱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과 그리고 딸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이 야곱은 이 가족들과 지내게 되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그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 너는 친척이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무엇을 받고 싶은지 나에게 말해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의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삼촌은 그래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7년 동안 누구의 집에서 일했을까요?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7년은 금방 흘러가게 되었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이제 야곱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삼촌은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또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얼굴에 머리서부터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덮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본 이 야곱은요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속였었어요? 형을 속였고 그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며 때리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또 속이는 일들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 여러분의 그런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했거나 속였다면 같은 일을 내가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심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야곱은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저를 왜 속이셨나요? 저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다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단다. 그렇다면 너가 7년을 더 일을 해서 라헬과도 결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야곱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 7일, 며칠? 하루, 밤, 이틀 밤, 4일 밤, 7일 밤. 7일 밤을 잔 후에 누구하고도 결혼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라헬과도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를 2명 두는 것은요, 그 나라의 법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내를 하나 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아내를 2명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7년 동안 또 라반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야곱의 가정에는요, 질투와 어려움, 괴로움들로 어려움이 있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야곱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요. 요셉은 누구에게서 낳은 줄 아세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어요.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었고 양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지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이렇게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야곱을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과 너의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2 아내에게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라헬과 레아와 라헬도 같이 함께 야곱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들은 양들과 그리고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괴로움이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해본 적 있나요? 욕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속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셨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이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늘나라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 형이 풀리면 종을 보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런 그런 소식도 없었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에게서 소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직도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은요,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4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이 쿵쾅쿵쾅하고요, 두렵고요, 괴로웠을 거예요. 야곱은 형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과 가족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형 에사에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해에 야곱은 또다시 형 에서에게 줄 동물들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뒤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동물들과 또 가족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요, 누군가하고 함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야곱과 함께 힘들게 씨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가 있는데 엉덩이뼈를 툭 쳤어요. 야곱은 툭 치자 그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그냥 씨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늘나라의 사자와 씨름중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죠?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그 사람은 말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신 것처럼 그에게 또 무엇을 줬어요? 새 이름을 또 줘서 그 이름을 바꾸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여러분에다가요, 나를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바꾸시면서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여절 말씀 기억하겠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니라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야곱도 바꾸셨어요.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맞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강을 건넜어요. 가족들을 만났고 에서와 400명의 부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야곱은 자기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안전한 곳에 두고 자기가 먼저 앞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바로 에서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로 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형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형에게 7번 절을 하게 되었어요. 겸손하게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을 본 에서는요, 뛰어가서 야곱을 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 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고향 땅으로 가서 그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베델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른 뒤에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또 다시 다른 기둥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야곱을 바꾸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또다시 베델을 떠나서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다가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후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13년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13년 살다가, 그 후로 13년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장자권을 받게 되었고, 축복을 받은 가족의 족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다 나를이라고 말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세요. 이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겠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옛 습관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기도할 친구들만.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나요? 믿는 친구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상기물을 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아침에 외치고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읽었다면 여기 발가락 모양을 색칠하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 적어보고, 매일 하나님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음 주 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결정한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방금 손든 친구들은 모든 순서가 끝난 내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나쁜 습관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교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남웅은 김지희 선교사님이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에스와티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지요.
그 두 분 선교사님은요, 여기 예수와티니를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학교 전도,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계시고요, 또 3일 클럽, 또 새소식반 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또한 어린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 강습회, 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강습회나 또 슈퍼 세미나 같은 거를 열어서 교사와 또 목회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의 소원은 5 지역에, 이 각각의 지역에 간사님들이 세워져서 또 그곳에 교사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나라 아닌 다른 곳에서 가서도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또 그 복음을 다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어린이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어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배웠었어요. 언어도 준비하고 또 뭐요? 먹는 것도 준비하고 돈 관리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나도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어린이 선교사로 나중에 지금은 어리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는 마음을 주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언어 공부도 하고 먹는 것도 잘 훈련받고 용돈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고 선생님 저도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 달라고 바로 이것이 헌신인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어려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지만 다른 곳에 갈 수 없지만 지금부터 잘 훈련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사의 훈련을 잘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내가 어린이지만 이제 선교사로서 나도 잘 훈련받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는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율동도 찬양도 열심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와티니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우리 기도했죠? 기도하는 시간 강조 선생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에스와티니 새소식반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에스와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링구가 이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죠? 마을로 내려가서 누구를 찾기로 결심을 했었나요? 맞아요. 메리암.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는 메리암을 찾아서 선교사님의 물건, 무엇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맞아요. 음악상자인 아코디언을 다시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짜 황소를 끌고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링구의 마음은 너무너무 급해서요. 황소의 고삐를 바삐바삐 당기면서 빨리 마을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드디어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원래 선교사님이 머물고 계시던 천막, 텐트 같은 것이 쳐져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마을 텐트가 아무도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던 링구의 마음은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때 바투가 형 저기 좀 봐봐. 저 언덕 위 저 텐트 저기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링구는 다시 기뻤어요. 맞아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링구와 바투는 그 텐트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근처에 도착하자 텐트 안에서요 회색깔 머리를 가진 한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링구와 바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안녕,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말이 있는데 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니? 내가 너희에게 코르크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렴. 친절하고 상냥한 그 여자분이 종이를 꺼내더니 바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란다. 링구는요 갑자기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바로 이 메리앙이 가지고 있던 그 펼쳐준 종이에는요 그럽스 선교사님이 링구에게 보라고 주었던 그 흰색 종이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링구는요 자신의 처버 속에 숨겨두었던 그 종이를요 꺼냈어요. 너에게 새 종이를 건네줘야 했구나. 너무 낡았는걸? 내가 이것을 나에게 읽어줄 수 있겠니? 라고 그 여자분이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직 링구는 완전히 그 글씨를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메리앙이 그 글을 읽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링구는요 천천히 그 메리앙에게 이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세요. 나는 그로스 선교사님을 꼭 만나야 해요. 전 그분을 반드시 만나요. 판도와 그분이 아무리 멀리 계신다고 해도 저는 그분에게 가야만 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선교사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상냥하고 말이 많던 이 메리암은 조용해졌어요. 선교사님은 아주 멀리 가셨단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어. 그래서 병원으로 가야 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셨단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시단다. 라고 말했어요. 선교사님이 천국에 계시다고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세요? 메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마셨어요. 링구는요 너무너무 슬펐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선교사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사님의 사진을 가지고 있단다.
이것을 너에게 줄게. 링고는 선교사님의 사진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투야, 바투야, 너도 선교사님의 얼굴 같이 볼래? 라고 바투에게 이야기했어요. 바투 역시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기 시작했어요. 링고야, 선교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실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 너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글을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도 너가 알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글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메리 선교사님,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당신을 열심히 도우면 그롭스 선교사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저도 그롭스 사이부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겠지요? 라고 메리앙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힘차게 하긴 했지만 이 링고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코디언을 훔친 것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메리앙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아코디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찾았니? 아니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것을 훔쳤는데 지금 그것을 돌려드리러 이곳에 가지고 온 거였어요. 이 아코디언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럼 그롭스 사이보 선교사님의 부인에게 건네줄 수 있어. 그녀가 이 인도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 링고는요 그 소식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수레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수레에 가서 그 아코디언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정말 선교사님에게 약속한 대로 이 아코디언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선교사님, 메리앙 제가 다음에 올 때는요 글도 많이 배워서요 코르크 언어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약속도 하게 되었어요. 링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그롭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아코디언을 제가 돌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나의 이런 마음을 그롭스 선교사님이 보시면 참 기뻐하셨을 텐데 한번 만나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형! 아까 메리앙이 보여줬던 이 쪽지 있잖아. 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바투야, 이리 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바투야, 하나님이 형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바투 너도 사랑하고 계시단다. 링고는요 바투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어서 더 많이 배워서 바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링고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이 링고와 바투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은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찾았어요. 오늘 복습게임은 무엇을 할 거냐면 짜잔! 사다리 타기를 할 거예요. 문제를 맞힌 친구가 나와서 사다리 타기 쫙 하면 점수가 나와요.
여기가 무슨 팀? 순종팀. 여기는 믿음팀. 믿음, 순종팀이 알겠죠?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찬양에서 낼 거예요. 자,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다 아시며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누굴까요? 참새처럼 참새 따라보세요. 그렇지, 빛나야. 너 시키고 싶었어. 빛나. 자, 누굴까요? 누구라고? 자신있게 말해. 그거 맞았어. 뭐야? 맞았어. 하나님이었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1, 2, 3, 4, 5, 6, 7, 8번 중에 몇 번? 아니, 나올 거야. 자, 빛나야 몇 번? 몇 번 할 거야? 6번. 선생님이 사다리를 타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6번. 짠짠. 보여줄 수가 없네. 자, 선생님이 잘 탔는지 이따가 확인하세요. 짜잔. 이렇게 탔거든? 맞지? 자, 네가 뛰어봐. 어머, 하나 더 뛰어. 짜잔, 100점. 선물도 있어. 도장 지우개. 선생님 도장 지우개를 찾아야 되겠어. 꺼내야 돼. 어머. 여기 있다. 도장 지우개. 짜잔. 너무 잘해서 이것도 이렇게 뻥이요. 이야, 진짜 좋지? 이렇게 주는 거야, 원래. 자, 100점인 걸 기억하세요, 믿음팀.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왜 공과에서 낼 거예요. 야곱의 새로 받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는 친구는 독수리처럼 ner어주세요. 저기 순주 친구. 이스라엘이요. 맞았나요? 맞았다는 박수로. 자, 몇 번? 3번. 3번. 3번은 보라색. 보라색 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에요. 4번은. 장으로 되었네. 200조. 와, 매미자석이래요. 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되었네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성경에서 낼 건데요. 우리는 왜 성교를 해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2번. 내 기분이 좋아서. 자, 알고 있는 친구는 호르몬이처럼 저기 대신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희선이 친구 옆에 주한이 누굴까? 몇 번일까요? 1번 하나님 명령일까요? 2번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걸까요?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주한이는 몇 번? 몇 번 할 거예요? 1, 2, 4, 5, 7, 8. 몇 번? 200점. 2번. 자, 너는 주황색이죠? 믿음팀은. 자. 짜잔, 짠짠짠. 감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 자, 주한이 친구, 이거예요. 이거. 자, 띄워주세요. 300점. 와. 팝콘? 와. 좋겠다, 팝콘.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팀은 몇 점이에요? 300점, 100점? 400점. 순종팀은 맛있게도 200점. 그렇지만 모두 잘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만 할 수 없어. 모두가 일어나서 세 소씩만 찬양할 거예요. 율동하면서.